오늘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좀 잘 일어서서 가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만 힘든 줄 알았더니만 나이가 드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뭐 좀 더 잘 살 줄 알았던, 좀 편안할 줄 알았더만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참 힘든 여정이다, 마라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인생들을 다 살다 보니까 인생에 질곡이 있고 굴곡이 있고 또 어려웠던 많은 과거들이 있고 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고생 안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또 상처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도 많고 좌절도 많고,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막 신음합니다. 끙끙 앓기도 해요. 이게 대부분 보면 상황이 비슷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인생 실패자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자기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만 참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받아들이니까 삶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나만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뭐 다 비슷하게 힘들죠. 근데 마음을 다 고쳐먹고 맞아, 다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지. 얼마든지 새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막 속에 엉어리가 있고 분노가 있고 낙심이 돼 있고 이 엉어리를 풀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꾸 망가뜨립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도 유분수인데 말입니다. 자기 변명하고 남 탓하고 합리하고 핑계대고 상황 탓하고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아버지였습니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은 참 시간이 좀 깁니다. 40이 안 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불구의 몸으로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외면을 받게 되고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말 외로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막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서 뭐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치료 못 받으면 치료받아도 안 되고요. 몸을 담그면 낫는다. 신라 같은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 희망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니까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니면 다리가 불구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도 다른 데 못 갑니다. 다른 데 가봐야 또 뾰족한 수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야말로 인생 막장들이 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움직일 때까지 자리 펴놓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는 그 병자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참 오래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딱 그 한 사람에게 서치라이트를 탁 비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낫고 싶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못하고 막 원망 불평, 남 탓, 상황 탓, 막 신세 타령 이걸 막 쏟아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신체적인 불구보다도 영혼이 너무 깊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먼저 치료를 해주시고 육신을 치료를 해주셨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멀쩡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너무 어두운 그림자가 심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병자의 영혼의 상태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문에는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데 못가에는 솔로몬의 5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에는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절름발이,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이제 마른 겁니다. 몸이 마른 겁니다. 피가 없어가지고. 이 병자들이 이곳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간헐천이죠. 광천수쯤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지질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휘전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하는 그 미신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온천수는 신경통 환자들 또 여러 가지 피부병 환자들 가서 몸을 담그면 치료가 돼요.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절름발이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뭐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휘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주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상태가 오랜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고질적인 병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이 관계의 문제로 부부 간의 관계의 문제들,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적인 학대를 통해서 고통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질이 이게 특이해가지고 이 기질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 성질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술만 먹으면 또 주정이 막 나오는데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주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정도가 심해서 인생의 깊은 그림자가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너무 골이 깊어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아마 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제때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이후의 삶이 너무 고달픈 바람에 내가 이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이게 내가 인생이 안 풀렸다. 마음속에 스스로 엉거리가 쌓이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냥 공부만 했었으면 유학만 갔으면 그게 늘 마음속에 이 공부에 대한 이 한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풀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맺혀 있어요. 그럼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날이 그냥 흐려지고 이렇게 하면 또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서 내 영혼을 그냥 완전히 시궁창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마땅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척박한 삶의 어려운 시절을 겪고 오기도 하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너무 자아가 약해지고
성격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다 잃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점점 인생이 비관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분들을 아시고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 영혼 속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이 몸이 아픈 것도 이게 어렵지만은 나중에 마음이 아픈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요,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입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참 불쌍히 여깁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기도 힘이 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의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짐덩이가 되고 부담이 된다면은 참 그 자체가 그렇게 서글프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영혼이 약해지게 되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상처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병드는 거 이게 병드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자꾸 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목적도 흐려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싶고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삶이 고통이 되면서 자기 인생과 자아가 점점 병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무거운 짐을 1년 모십니까? 한번 모셨다면 10년, 20년, 길면 30년. 부부도요 30년 같이 살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눌리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 심령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좀 잘못이지, 좀 잘해주지,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참 답답해지고 가슴에 짐덩어리 하나 탁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해줘도 힘들고 안 잘해주면 더 힘들고 그러면서 영혼이 계속 갉아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영혼에게 주목하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병이 깊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했고 그 결과가 광범위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정서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패배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이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어서면 되지 않느냐?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자꾸 그 과거의 고통으로 돌아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처음에는 노력을 해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남부럽지 않게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은 이제는 아예 소망 자체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냥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남은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은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면 그대로 있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상태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고 원망은 더 심한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휘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감정만 자꾸 쌓이게 되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안 좋은 것만 느꼈습니까? 근데 보는 게 삐딱해. 왜 내가 안 좋으니까? 내 상태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삐딱하니까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이 감정이 참 악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결정적으로 비뚤어지고 영혼이 한번 병들게 되면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병만 치료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이런 영혼을 주목하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8년대 그 병자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자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평생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소망 다 잃어버리고 신락 같은 미신가도 같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연목 속에 그냥 멍석 하나 깔아놓고 하루하루 그냥 못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찾아가서 너무나 뻔한 질문합니다. 너 낫고 싶냐? 낫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너무 무심한 질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가는 영혼에게 너 살고 싶냐?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치료를 해주고 살려줘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이 그 병자의 상태를 너무나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은 그냥 허투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밝혀주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7절 말씀을 읽으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속에 이 병자의 모든 상태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 싶으냐?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좋은 의사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 질문한 것 같으면 예수님을 쏘아보면서 일 없어요. 너무 힘들면은요, 사람들 가까이 오고 그러면 귀찮아요. 가세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막 남을 탓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지금 움직일 때 내가 빨리 가서 그 몸을 담궈야 되는데 내가 몸이 붉으니까 갈 수가 없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려고 나도 왜 미쳐버리고. 원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인데 제일 자비가 없어요. 병자들끼리 막 경쟁을 합니다. 진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중증 환자들인데 명인들인데 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신경통 환자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부당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다른 병자들처럼 기운도 없고 기회도 없고 운도 없고 번번이 실패하고 나는 이 세상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상태였고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병자의 상태가 겉보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이 너무너무 깊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이제 너무 병이 오래되는 바람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낫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다. 병이 오래되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인생의 비관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상태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을 겁니다. 당신 뭐 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좀 좋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다른 대안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기대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냥 소망 없이 하루하루 겨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요, 희망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왜냐니까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그게 침체된 것이고 그게 영혼이 병든 겁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치료하고 난 후에 다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온 것은 어떤 이 죄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일종의 죄에 대한 이 속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랄 때 아니면 젊을 때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의 망나니처럼 사는 바람에 나는 절대로 행복해서는 안 되고 나는 계속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면목도 없고 세례도 받을 수 없고 나는 집사직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듣고 보면 참 겸손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과거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전부 다 해결하시고 해소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되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만약 그가 완전히 치료되게 된다면 이제는 이 구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지금 생계가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불행한 사람이니까, 나는 억울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자선에 의지해서 나는 살아갈 자격이 있어.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그냥 피해를 줘가면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익숙합니다. 여러분, 진정 바른 재활은 단지 병만 치료해줘서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찾게 해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되고 이 자존감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불리한 처지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어요. 나는 불리한 인생이니까, 나는 억울한 인생이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또 막 살아도 된다, 그냥 의존적으로 살아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합리화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이 거지 근성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정신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취직이 되고, 이게 돼야 결혼 생활이 되고, 이게 되어야 사회생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남 탓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삶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너의 상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그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내 앞에서 한번 직면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단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병든 것이 문제고 여러 가지 막 부부관계 안 좋은 것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은 의도를 다 드러내서 다 현실에 직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낫고 싶어 하느냐? 우리 예배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돈이 많아지면 괜찮고 취직이 되면 괜찮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너 정말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직면해 볼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거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제 상황 탓 그만하고 사람 원망하고 지금까지 사회를 비난해 온 것마도 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도 우리 집안은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반응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힘이 생겨요. 내가 좀 모르고 살았구나. 속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부터 주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지나간 과거는 내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무책임하게 살았어요. 변명했습니다. 합리화했습니다. 막 울분이고 막 화를 그냥 사귀면서 막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직설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너 문제는 뭐야? 너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지금. 너 뜯어 고쳐. 그렇게 한다고 고칩니까? 절대로 안 고칩니다. 딱 마음의 벽을 쌓고 이 사람이 말이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 방어적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문제를 알아도 안 고칩니다. 인간은 그렇게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아주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낫고 싶지.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그리 살지 말고 우리 같이 멋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알고 우리가 소망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인 반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나는 피해자고 나는 희생자입니다.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니까 능평교회도 뿐만 아니고 모든 제가 목회했던 곳은 다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자기가 피해자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해자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 중에 가해자가 없었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한테 가해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기억을 해요. 상처를 받으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때 그 혀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때 그 눈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뭐 전부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말의 강도, 깊이들 토시 하나 다 기억합니다. 야, 사람들은요 천재입니다. 나쁜 거 기억하는 데는 천재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치유되었을 때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나쁜 가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입장이 되면은 정말 그 사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후에 그를 찾아온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으면 막 고개 숙여야 되는데 막 탓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주시니까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고요. 하와한테 가니까 마귀 때문에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것만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는 전부 탓은 하나님께로 다 돌리는 겁니다. 마누라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변명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절대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참, 한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와가 딱 그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이놈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치조를 하고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나타나 가지고 쌍불을 켜고 그냥 책망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부러 안 나타납니다. 피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서늘할 때, 흥분이 좀 가라앉았을 때 와가지고 이놈들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나무 사이에 숨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지금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가 한번 좀 너희들이 한번 되돌아보고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네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망가진 인생은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면 더 완강해집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대답을 찾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 주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불행을 변명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상황을 탓하게 되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을 이걸 그냥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너무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진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과거의 고통에서 매달려서 헤어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자유를 잃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너무 오랫동안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놈 인간 잘 되는 꼴을 봐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용서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부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변명, 탓하는 거, 엉어리, 울번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예수님을 안다면 그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때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섭섭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섭섭병이 자꾸 찾아와요. 자식이 전화만 해도 섭섭한 거 이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병자의 몸은 붉으지만 힘이 잔뜩 더 들어있고 눈에만 도끼가 있고요. 자기가 막 살아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힘을 쭉 빼시기 바라고 눈에 이제 도끼부터 좀 빠져야 됩니다. 양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고 편협하고 어린애 같은 거 옹졸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막 치기 세우면 좋아하고요. 좀 깎아내리면 막 그냥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요. 무책임한 변명을 막 늘어놓고요. 자존심 상하면 막 그냥 세상의 종말인 것처럼 그냥 저투직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치유를 합니다. 8절 9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아니 안전벨이 어떻게 있나요? 자리를 들고 어떻게 자리를 더 들어요? 걸어가라.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그 불가능한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순종을 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치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돼요. 일어나라면 일어나면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논리가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그 병자의 중심을 막 파고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미신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리 하지 말고 인격적인 예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격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불신들, 죄성들, 과거의 모든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기만 하면 치료되는 겁니다. 숨기면 골마 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그 환부를 드러내서 수술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보고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거 내놓으라는 그거. 그거 내가 치료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 납니다. 사람에게는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내놓으면 자꾸 상처가 됩니다. 주님께 딱 내놓으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원함을 얻습니다. 가슴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벌써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구나. 해결되었다. 해결될 것이다. 그 믿음이 딱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책임을 지시고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소망의 불꽃이 튀게 했습니다.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말자. 막 어지르게 막 살아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변명했는데 변명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가 있냐. 상태하면 나빠진다. 안 되겠다. 즉시 일어나자.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회복에 대한 소망이 막 생깁니다. 그전에는 막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문제가 산적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물에 들어가는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물에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망가진 인생을 완전한 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막 의지가 막 생기는 겁니다. 될 것 같은 믿음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위대성입니다. 말씀 안 들으면 이게 안 생겨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집에 가면 약간 또 흐려지죠. 계속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치료가 돼요. 예배를 안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안 될 걸 생각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막 발목에 힘이 막 생깁니다. 근육이 막 풀어지고요. 몸에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인생 실패자에서 인생 승리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상황이나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능력이 임하게 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180도 다른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피해자라 여기고 희생당했다, 상처받았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흐리게 될 겁니다.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비참한 처지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상황을 떨치고 일어서게 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자들이 바라고 있던 막연하고 그리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리 됐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럴듯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100%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이거 다리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영혼 전체를 치료했고 우리 인생 전체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받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실패하지, 이렇게 살면 미래가 없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도 못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패배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게 이것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삶의 시스템을 바꾸시고 승리적인 삶의 방식으로 완전 탈바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회복은요 단지 취직시켜주고 시험에 합격하고 집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좋은 집에서 더 미워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참 귀한 내 자아를 회복시키셔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변화된 삶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